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월요일 날 읽었었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새로이 쌓인 제단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직전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르우벤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라금 축복을 받은 후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 경계 가운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이제 눈에 띄게 큰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 제단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통틀어서는 이게 동쪽에 자리 잡게 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또 대표들을 모아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추궁하러 갑니다. 심지어 앞선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가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 갑자기 내부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니. 그것도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말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번제를 비롯한 제물을 드리는 곳은 회막, 이제 장막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곧 율법에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배경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가 가능했었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제단이라는 것은 보통은 무엇을 위한 것으로 당시 인식되었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선 내용들에 의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저 지금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소를 하나 더 세웠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장소를 하나 더 세우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종교를 나누겠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풀이하였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전쟁 없이 잘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궁에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아주 합당하게 대답을 대응하기 때문이죠. 동쪽 지파 사람들의 항변에 의하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고 준비하였던 전쟁도 없었던 일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단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그들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들이 이런 모습까지 펼쳐갔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더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것이죠. 한편 제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한편 오늘 본문가에 나타난 이 제사로 인해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금 전쟁을 벌일 뻔한 이 사건 역시 한편 이 율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만큼 그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랬다는 것을. 동시에 그 말씀에 그들이 목숨을 걸 만큼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보통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이 조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동쪽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현재 장막인 실로가 좀 멀 수 있으니 그들의 편의를 위해 뭐 제단 하나 정도 더 있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동안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야, 좀 가까이 제단 하나 더 세우고 우리의 믿음 지키자고 하는 일인데 뭐 타협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 괜찮다, 잘했다, 너희는 거기서 열심히 잘 예배 드려라, 힘든 길 올 텐데 굳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로가 아무리 거리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중심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 자신들이 지켜가야 할 그들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의 중심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었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동족이라 할지언정 그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제단을 쌓은 동쪽 지파 사람들과 그들이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위해서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가려는 준비를 더해갔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동쪽 지파 사람들 역시 그들 가운데 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 그 제단을 쌓았다면은 동쪽 지파들은 아마 그들의 다른 서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그들이 했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중심에 내가 먼저기 때문이죠. 내 중심 가운데 내가 먼저다 보니까 다른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타협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그것을 위해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펼쳐가는 그 삶의 중심을 보면요, 결국 이기적인 삶을 펼쳐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가서 결국 나만 아니면 되는, 나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지 않고 오직 나만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들을 펼쳐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편 우리가 본바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로 여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증명해가는 모습을 오늘 그들이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이죠.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타협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순간들에 대해서, 혹은 헌금하는 순간들에 대해서가 대표적이죠.
말씀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지금 나의 눈앞에 나의 편의와 내 삶의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자리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그렇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 무엇을 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위에 전에 나오는 일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나의 편의와 이득을 따른 선택들을 더해가죠. 심지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선택해 갑니까? 타협해 가는 겁니다. 주일하면 안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 혼내지 않으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더해가면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조금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좀 더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타협함으로 인해 선택을 더해갔을 때 오늘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이 병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라고요. 이 말은 좋게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우리 삶에는 이 말들이 나쁘게 쓰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여러분은 타협할 때 한 번 처음 선택하는 것 아마 굉장히 어려웠었을 겁니다. 이거 전전긍긍하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면서 끝내 타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들을 선택해 보았을 때 그 선택을 통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또 내 삶에 딱히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피부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처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가는 선택들을 우리가 이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배 시간만 그럽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강대상에서 헌금하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왜 못하는 겁니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내 거라는 생각.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어떻게든 번 돈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누가 더해주는지 기억도 못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식으로 더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막 빼가는 겁니다. 타협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나한테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겁니다. 왜요? 아까우니까. 왜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득을 두고서 타협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진짜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땐 어떻게든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하나님께 드리고 막 시간도 드리고 막 삶도 드리고 막 재정도 드리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내 삶이 좀 넉넉해질 때, 내 삶이 좀 풍부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 틈탑니까? 이러한 타협의 마음들이 틈타가지고 좀 삶이 넉넉해지니까 이 지금 있는 건데 아까워지는 겁니다. 내기 싫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 많이 나왔으니까 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교회가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헌금들도 결국 무엇을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쓰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알고서
정말 아름답게 잘 써가야 하는 책임들을 잘 이뤄가야 하는 책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타협점이 생겼을 때 고민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재정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이득을 두고서 타협하려는 우리 자신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너무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굳건한 믿음 생활을 더해가시는, 굳건한 믿음을 지시는 분들이 무엇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펼쳐가는 것입니까?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안과 함께 교회 밖에서도 자신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펼쳐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제단 하나 세우는 거 적당히 허락해주고 또 동쪽 지파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냥 말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도 굳이 이해하겠지, 우리 멀어도 못 간다는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딱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면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는 타협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었기에 비록 같은 민족일지라도 추궁을 더해간 것이고 전쟁을 준비해간 것이며 동쪽 지파 사람들 역시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2025년도 끝이 납니다. 벌써 끝이 나네요.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가를, 또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과연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를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주인이시며 모든 선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요. 막 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 막 어디나 투쟁하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 달렸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때로 손해 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펼쳐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을 쌓는 일이 율법에 반하는 일이 되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전쟁까지도 치러갈 준비를 해갔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맹세하며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해 갔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펼쳐간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앙이기에 이러한 모습을 펼쳐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거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기준임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펼쳐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흔들림에 또 연약함에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나의 삶의 편의와 이득을 선사해 갈 때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타협을 해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이 일어갈 때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했던 모습과 또 자신들의 그 결백을 주장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둔 그 신앙생활이 이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마땅한 본분들을 기꺼이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컨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